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화요일 참된 선지자로서 참된 말씀을 선포하시고 변론하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마지막 끝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초대교회가 가졌던 마라나타의 신앙을 온전히 누리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실적으로 누리는 귀한 아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참 선지자로서 참된 말씀을 선포하시고 변론하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요일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까이 나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착각하고 있고 헤롯 성전 자체가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지금 2019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되지 못하고 무너진 상태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보면 까만 모자에 까만 양복에 까만 넥타이를 메고 있는 이유도 성전이 회복되지 못한 장례식 같은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지금 성전 벽에서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시대가 2019년입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에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되는데 그 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말씀으로 쌓여져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신부임동했던 엘리야가 아니고 박애주의적인 예레미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사회운동하고 인권운동하는 세례요한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지식운동, 예언운동을 위해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참 선지자가 바로 나다. 참 선지자로서 참된 말씀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변론한 날이 고난주간 화요일 두 번째 날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고 성전이 그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우리가 예수를 신앙생활을 20년, 40년, 60년을 한다고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3절,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아멘입니까?
결국은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의 언약대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드러내고 선언하시는 날이 바로 화요일이죠.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은 전도로 나타나게 돼 있다. 정말로 지금 2019년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와 선교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말세를 이기는 힘이 뭐냐? 말씀 대신 결국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마지막 때를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에 너희 생각대로 더하고 믿거나 전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재앙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빼고 믿거나 증거하게 되면 생명나무와 및 천국에 참여하면서 빼버리겠다.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천지 우주 만물을 온전히 심판하시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둘째 날에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마태복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외에 무화과 나무를 어제 말씀대로 저주하셨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로소 묻게 됩니다. 결국은 잎사귀만 무상한 외식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과 같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무성한 나무,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의 이스라엘이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함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로 말미암아 뿌리부터 말라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저주와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름을 받았다라는 민족이 된다 할지라도 진짜로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말씀운동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자운동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해버리겠다는 경고가 사실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서 앉아있을 때 제자들이 물었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세상의 끝에 징조가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2019년을 살아가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가장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될 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결국은 많은 사람의 미혹이 있겠지만 더 가장 중요한 많은 사람이 누구냐? 내 이름으로 오는 사람, 내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섞인 복음, 예수님이 엘리야다, 예수님이 예레미야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다,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선포하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미혹을 받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마지막 때에 메시지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수많은 설교가 선포되고 있고 수많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철학적인 논쟁하면서 성경의 핵심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을 밝히 증언하지 못했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다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날마다 메시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놀라운 언약 자체를 선포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목사님들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왜 날마다 날마다 메시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밝히 증언되어져야 되는 이유를 아는 목사님들은 적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레위기서도 시편도 말라기도 모든 성경이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때마다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메시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죄와 저주가 임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기 위해서는,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밝히 드러나는 메시지가 아니면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지만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은 반드시 있는데 끝은 아직 아니다. 아무리 수많은 메시지가, 아무리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4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피하면 안 된다. 사탄의 역사가 뭐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게 혼미케 만들어서 택하신 자들, 또한 택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메시지가 무슨 내용인지도 알지 못하게 선포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이때입니다. 이거 두고 우리가 사실은 기도해야 되죠. 아멘입니까? 7절에 보니까요, 처처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이다. 지금 뭐 굉장한 여러 가지 기온 이상 현상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날씨도 급변하는데 수많은 나라의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우리를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우리를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때의 정확한 응답입니다. 모든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라고 메시지하면 아무도 우리를 핍박할 사람이 없겠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청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복음의 절대성, 필연성에 대한 원색의 복음이 증거되면 많은 종교인들, 우상 숭배자들이 사실은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과 순교의 역사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면 살고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져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한 11절에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요일 고난주간 두 번째 날 때 참된 선지자, 참된 말씀, 참된 생명의 떡인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예레미야 애가 4장에 수많은 젖먹이들이 입천장이 말라붙어서 물을 구하고 떡을 구하나 물을 주고 떡을 떼어줄 자가 없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했던 그 생명수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낼 그분이라는 거죠. 생명의 떡, 이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먹은 자들은 죽었지만 결국은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성경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12절에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주신 결론은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전한다고 그래도 증인으로서 선포하지 않으면 그건 증언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반드시 전파되니 그제야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라는 것은 다양한 마지막 때에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강단에 서게 되는 기타 등등.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들이 가장 소중한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거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 멸망에 가증한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장 거룩한 강단에서 다른 메시지, 변질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결국은 이스라엘이 잎사귀만 무성했지만 저주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사도의 서기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것처럼 메시아를 가장 기다렸고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구제하고 모세오경을 외웠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주의종들이 있지만 너무나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가장 거룩한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강단에서 가장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설교 메시지의 내용에서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을 보거든. 그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당시에 산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어떤 면에서 호렙산과 같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산, 시온에서 구원이 선포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또한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마지막 때가 얼마나 시급하게 움직여지는지,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뒤를 돌이키지 말라. 그날에 아이 벤자와 젖먹이는 화가 있다. 결국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지 않으면 화가 있게 될 것이다. 너희의 동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아마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극심한 환란도 고통도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날을 감한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날 주님이 알아서 오시겠지. 우리가 아무리 뭐 복음을 전한다고 더 빨리 오시겠냐?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실 수 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다. 내가 막 앞당긴다, 느리게 만든다가 아니라 진짜로 이 복음이 빨리 증거되어지는 만큼 주님은 진실로 내가 속히 오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초대교회처럼 12사도들 70인 제자들처럼 이 복음을 들고 뛰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해 하리라.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신천지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리라.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오신다 그랬습니다. 죽음이 있는 것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그날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영적인 의미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야 저렇게 시대적인 전도자들이 저렇게 훌륭한 목회자들이 저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었던 선교사들이 완전히 추악하고 더러운 면을 가지고 변질되고 타락되는 시대가 마지막 때에 온다는 말입니다.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총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결국은 아무리 극심한 어둠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왜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됩니까? 사실은 이 모든 족속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너무나 많은 우상과 종교들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택하심 받은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31절에 제가 큰 나팔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정말로 전 세계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택함을 입은 자들을 모으는 마지막 시대의 전도운동이 급격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예수님은 알아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고 이제는 열매 맺는 때가 언젠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때가 아닌데도 무성한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유가 뭐냐? 주님이 원하는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뛰어야 되는 겁니다. 3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저희들이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그런 겁니다. 먼 훗날에 될 거라고 안주하고 나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상한 시한부 종말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룰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이 세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우리 세대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로지 이 복음을 들고 우리의 생을 걸고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 연약이 중요한 겁니다.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때와 시기가 언제라고 말한 건 이단입니다. 그러나 이 때는 모른다는 말은 먼 훗날도 아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뛰어야 되는 겁니다.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나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 일을 하면서 멸망받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한답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을 것이다.
또한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거다.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지속적으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고 있다 보면 우리를 주님이 데려가실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일어나서 출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 않는 날에 인자가 오기 때문에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처럼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에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극심한 마지막 때에 생명의 떡을 전할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물을 때리며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 처하리니 즉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주간 둘째 날 참 선지자 되시는 참된 말씀 되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변론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를 온전히 승리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만이 마지막 때를 살리고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비밀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참 선지자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화요일날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에게 밝히 증언하는 내용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료주일날 참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처럼 또한 참 제사장으로서 참된 제사가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성전을 정화시킨 것처럼 또한 참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한다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종료주일을 통하여 부활주일 전까지 나 자신이 참된 왕이요 나 자신이 참된 제사장이요 나 자신이 참된 선지자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임을 선언하는 내용들을 선언하는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며 날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선포되며 날마다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선포되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 또 스리랑카의 마라나타 교회 일본의 도피성 소망교회 또 최근에 특별히 네팔의 고명희 선교사님, 전미경 선교사님, 또 모세와 또 람타파 목사님과 연결되는 귀중한 목사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의 발걸음이 닿았던 모든 50개가 넘는 나라마다 찾아졌던 제자와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의 발걸음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남은 생을 온전히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드리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곳곳에 깃발 들고 있는 지역마다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전도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새생명운동,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말씀운동, 불신자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확산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선포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